자, 여러분들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근거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맥추절은 첫 곡식, 이 첫 곡식이 뭐냐면 밀이에요. 밀인데 이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맥추절은요,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7주 뒤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에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맥추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맥추절은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달입니다. 3월경인데 이 태양력으로 보면 5월, 6월달입니다. 5월, 6월달.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요, 통속교회에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 보리를 많이 심고 또 밀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보리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보리 타작도 하고 뭐 이런 기억도 있는데 그 보리 수확, 밀 수확이 보통은 5, 6월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어떤 절기인지 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니까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됐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농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리나 뭐 밀을 심어서 수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대표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감사의 기념비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저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뭐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노아를 예로 들면 당시 노아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벨부터 에녹과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또 모세, 이런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네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하다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롭다고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어떤 주인이 바뀌었느냐,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했잖아요. 자, 야곱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은 형 에서를 두 번 속이죠. 한 번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막 배가 고파서 아주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에서의 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해가지고 그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에서의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탈취해 간 거죠. 또 한 번은 이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사랑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제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요 그때부터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형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야복강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자는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요.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이제 형제의 그 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 에서가요 야곱의 그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야곱이 집에서 떠날 때는 홀로 갔거든요. 그런데 식구를 데리고 온 거야.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누구냐 물어볼 때 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자식들은 내가 낳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야곱, 그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자동으로 나와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와요.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 앞에서 그는 우쭐대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벼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요셉 앞에서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의 삶을 우리가 봐도요 욥도 그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양과 소가 또 낙타가 수천 마리 되는 그런 큰 부자였고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뭐라고 고백하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모든 재산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주님이 그거를 거두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백성들도 드렸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금과 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 그 주님이 받은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은 일들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 뭐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뭣도 받아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구원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사람은요, 아담의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바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그 부와 그리고 풍성한 소출이 자신이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에는, 이 부자의 말에는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내가, 내 물건, 내 영혼, 내 곡식, 내 물건,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자,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결국은 그는 뭐예요?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된 사람의 결말인 거예요. 결말. 자,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뭘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